구약성경 218쪽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불신앙의 악평과 믿음의 보고, 불신앙의 악평과 믿음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은혜 생활을 소멸시키는 근본적인 해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본 바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현실 눈 그대로를 바라보므로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도록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 땅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옥한 땅이었고 충분히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었지만 그 땅을 선점하고 있던 그런 네피림 자손들, 자이언트죠. 그 거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절망적이었고 그 땅은 감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 자, 그 후에 13장 보면 31절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본 느낌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거인이었고 그 거인들을 바라볼 때 자신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메뚜기 같은 그러한 연약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이 파악한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가져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한 것이에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2절, 본문 1절, 2절 읽어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렙이 믿음으로 한 말은 또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보고는 전혀 받지 않았어요. 오직 불신앙으로 보고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그게 너무나 참혹했던 나머지 밤새도록 울면서 부르짖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 차라리 애굽에서 오이 먹고 부추 먹고 잘 먹다가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인데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거인들이 거하는 이 땅에 들어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법했다.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불평과 원망은 단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이기 이전에 누구에 대한 불평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냅두면 좋는데 종이라도 상관없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만드시는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보면 알지만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문제 앞에 놓여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저도 많이 경험해 보지만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납니다. 아주 뭐 급박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근데 그때 그 어려움이 가져오는 그런 충격 때문에 그러한 충격을 가져다 준 원인들을 찾다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본능처럼 우리에게 먼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그 말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여기가 가네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은요 지척이었어요. 열흘 길도 안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건너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광야에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세대가 다 이 광야에서 소멸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마 약속했던 이 약속의 땅이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9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원망하는 이유가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한 길을 걸으면 자기 길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굽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길을 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펴는 게 아니라 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원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만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왜 이런 현실이 주어졌을까 탓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인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중에도 하겠지만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잠언 19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 현실 앞에 놓여있는 이 불평, 불만한 이 거리들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점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형편에 놓인 거예요.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모세 아론을 원망했어요.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가?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이 거기서 멈추는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백성들은요 1절 2절에서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러한 토로를 합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직접 자신들의 입으로 누구를 호명합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호명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칼에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노골적으로 지금 계속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당장 자신들이 위험천만한 상황 아닙니까? 이 거인들로 말미암아 지금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뭐 거주하기는커녕 당장 칼에 쓰러지고 말 듯한 그런 상황 앞에 놓여있게 되자 그들이 드러난 게 뭡니까? 불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신앙이. 망령 때 일컬지 말라라고 한 이 3계명을 어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이제껏 누가 그들을 인도해서 이끌어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의 대리자인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서 이제껏 출애굽한 이후부터 광야 생활하는 내내 홍해를 건너게도 하시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허락하기도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기도 하시고 그들을 계속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세와 아론, 그 지휘자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나에게 필요치 않다. 그 리더들을 따라왔더니 온전한 그 평안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불신하고 그들을 갈아치우자. 갈아치우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면 이제 한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데려갈 자를 지휘관으로 세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반역이죠. 악독한 말이죠. 그리고 그 인간적으로 모세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름 자기도 피를 토하면서 이 자리까지 믿음으로 함께하고 나아왔는데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못된 것들, 너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봐라. 그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 그래, 너희들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혼을 나는지 한번 혼나봐라.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는가?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소요. 밤새도록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건 한두 사람이 밤새도록 울어도 어때요? 고통스럽습니다. 최근에 어떤 토픽에 나온 거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열 몇 시간 미국인가 어디 가는데 깐나나이가 울어가지고 열 몇 시간 운 것 때문에 같이 동승한 승객들이 이거를 비난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부모가 그걸 애를 잘 다독여서 울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아주 논박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열 몇 시간을 애가 하나이만 울어도 심히 고통스러운데 여기 보면 백성이 밤새 울부짖으며 울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선택은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엎드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공경에 처했을 때,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다른 방편들을 찾으려 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한 말 뻥끗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일로 이 상황을 맞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위험천만한 상황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가 자신에게 또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도 보면요, 민수기 16장 4절에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또 22절에도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그들은 이 엎드리는 일을 자주 했어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2회차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사는 겁니다. 내일을 몰라요. 아니, 앞으로 1시간을 몰라요. 근데 그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우리가 마치 내가 다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런 용기 백백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인데 기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 중심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엎드리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왜 그 일을 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입으로 뱉는 말이 뭐예요? 바쁘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바쁩니다. 사실 진짜 바빠요. 뭐 할 일이 많아요. 진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요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합니다. 아무리 뭐 잠을 못 잘 만큼 바쁜 상황이 벌어져도 그 사람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24시간 내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을 조성해서라도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를 포함한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건 그러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가라고 물을 때 기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다른 좋아하는 건 다 열심히 하는데 이 영적 게으름은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한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게으름이고 두 번째는 착각입니다. 착각. 무슨 착각이냐? 기도에도 제대로 된 응답이 나한테 온 적이 없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유쾌하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는 게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 잘 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때 하잖아요. 어려울 때 하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기도했는데도 나에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소시켜 준 적이 없어. 여전히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힘든 건 가중되고 있어. 그러니 기도해봐야 이 상황이 변하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돼라고 착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요, 더 악으로 치닫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자,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을 만날 때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낸다라는 건요,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또 다른 길을 모색해서 그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또 다른 루트를 이용해서 너를 건지시겠다 약속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왜? 내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기도가
소홀해지고 잘 안 되는 그러한 이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아예 뭐요? 10기도 정도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을 풀어가는 해법도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누누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요구해요? 기도하도록 힘쓰도록 권고하고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요청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어필하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뭐 한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어필한 거죠. 뭘로? 무릎으로. 무릎으로 어필한 거예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면해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 어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오직 주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에 주님께 엎드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청원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뿍 담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그대로 납작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리자 그의 지지자들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선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7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그 땅을 점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왜 찢었겠습니까? 지금 저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엉뚱한 보고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눈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엉뚱한 지금 태세를 취하고 있자 그것이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통한 일이 돼버리고 만 것이 옷을 찢으면서 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느냐? 가나안 땅을 왜 버리냐?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도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말이라는 것을 실제 몸으로 옷을 찢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거 충분히 들어가면 나중에 뭐라고 말할까?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라는 거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밥 먹는 게 뭐 어려워요? 밥통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입장에서는 거인이고 뭐고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뭐가 보인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본 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 성경에는 여기 심히가 한 번만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심히가 2번이나 나와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열매 맺는 땅이고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땅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제 와서 발걸음을 뒤로 하고 죄의 땅인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무슨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믿음의 눈을 보면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고 저들은 보이게만 거인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의 밥인 이유가 뭐예요? 그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땅이고 하나님이 취하실 땅이기 때문에 전쟁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전쟁이기에 나는 뭐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통탄한 거죠. 통탄한 거.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이미 누구에게 줬냐? 모세에게요. 출애굽이 아니라 모세에게 소명을 줄 때 이미 줬어요. 자, 출애굽기 3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소명받는 장인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데려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는 것. 그리고 이미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원주민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통하여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돼 가지고 이제 곧 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하는데 13장 30절에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니까 막 웅성웅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다시 말하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게 갈렙이 본 현상이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것 그대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봤는데 10명은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했고 단 2명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 차이는요, 현실을 뛰어넘는 안목의 차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자꾸 사로잡히면요, 안목이 사라집니다. 해안이 없어져요.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안목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위협이 너무 큰 나머지 믿음이 쪼그라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믿음을 잘 준비한 자들은 이 현실이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한테 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대비하면 그것을 덮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능력이 있었다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그 정탐꾼들은요 각 지파 가운데 으뜸인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그들에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만 것이. 자, 8절 읽어보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척박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와서 안 들어가려고 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준 계획이고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게 사람의 일로 눈에 비쳤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그대로 하고 악평을 다 털어놓고 만 것이 10명은 보지 못한 것이죠. 2명만 본 것입니다. 무엇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본 것이에요. 말씀으로 현실적인 두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낸 것이에요. 근데 그 전제가 뭡니까? 8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믿음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된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쓰지 않고 불신앙적인 태세를 계속 유지하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는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도 성취할 수 없다. 갈렙이 이렇게 토로했어요. 그러면서 자 9절 10절 맞아요. 9절 10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 말라가 3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은 12명 가운데 2명이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에요. 게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악평 때문에 이미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마음이 절반 이상은 애굽으로 이미 가 있어요. 한 지휘관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그대로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왜 거역하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거역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지금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단 2명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태세가, 백성들의 태세가 어땠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전쟁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돌로 치려하고 부정적으로 태세를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고 해서, 즉 악평이 우리 입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불신앙으로 이어지면서 영적인 은혜 또한 소멸되게 만드는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이 은혜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합당하고 온전한 열매를 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의 이 불신앙적인 악평에 동조하고 밤새 울고 원망하고 모세, 아론, 하나님을 순차적으로 원망하면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1세대는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모든 일이 감당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원망받을 또 불평할 만한 사안과 환경이 내 인생 앞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엎드리라.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원망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불신앙을 이기는 습관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불신앙을 이기려면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경과 위협 앞에서 사람의 방법을 아무리 갖다 댄들 그게 해결책인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드리고 구하고 찾을 때 그게 열리고 얻어지는 것이,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의 안목을,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갈렙의 마음 상태였어요. 똑같이 봤습니다. 갈렙의 눈에도 거인은 거인이었어요. 갈렙의 눈에도 그 땅이 정말 험악한 백성들의 땅이라는 게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그 믿음의 안목으로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통해서 악평을 일삼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